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3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에도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아삽의 마지막 시편이죠. 총 12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8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네요. 대개 이제 아삽의 시들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좌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옮겨가는 그러한 시인의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좌절의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과연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아삽이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에 의하면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실 역사적으로 10개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없었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있었죠. 학자들은 그때의 일이 이 시편의 배경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침묵 속에서도 시인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 다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대적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되게 잔인한 말이죠. 한 나라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적들이 누구냐?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영원한 적대지가 아니죠. 이스마엘 사람 하갈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잖아요. 모압, 룻의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약속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씨앗들. 그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하고 나라를 지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고립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시인의 상황이죠. 이때 시인은 부르짖어요. 침묵, 잠잠, 조용. 다 같은 단어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무응답과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큰 답답함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회의감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침묵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이 숙성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과 지향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을 내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 백년지 대계란 말이 있잖아요. 단기간에 성과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를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당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거냐, 죽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다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아. 당장에 나의 질병이 고쳐지거나 급한 문제들이 해결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인생의 성공 법칙을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표현을 했죠. A는 인생의 성공을 의미한다면 X는 일을 의미하고 Y는 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Z는 뭐냐? 침묵이라는 거예요.
일과 노는 것 사이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하는 것, 침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스위스의 의사였던 마스 피카라트,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침묵이란 단순히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말을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인들이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평소에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하지만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그죠? 그런 사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유지하고 계실 때 신앙의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돼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수많은 대적이 나를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드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침묵에도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저는 시인이 우리에게 전한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침묵, 잠잠, 조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도 시인은 그 이후에 1절 이하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대적들은 점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 그러자 13절부터는 이제 조목조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절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절 여호와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형국인데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리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정돈하느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접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인의 위대함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아주 소리를 질러 외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나서서 조용하라고 꾸짖어요.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호소하죠. 근데 주님은 잠잠하세요. 보통 이런 가난 여인 이야기와 또 바디메오의 경우라면 보통은 포기하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흔히 우리는 체념하고 기도를 접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죠. 더욱 열심히 부르짖어요. 사람이 잠잠하라고 말을 해도 더 부르짖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말을 듣느냐? 15장 28절에 가보면 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의 응답을 받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실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의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정돈하시냐? 큰 믿음이다. 이렇게 정돈하십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여러분 딸 못지않은 고통이 있었을 거야. 딸이 악령으로부터 흉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흉악하게 이게 굉장히 거친 표현이거든요. 딸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흉악하게라고 표현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흉악하게는 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 제정신이 아닌 딸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흉악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 뭐 전설의 고양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장정 서너 시부터도 막기가 어려워요. 호리호리한 사람인데도 귀신이 사람을 해할 수는 없어, 그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을 해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사실은 두렵고 힘겨운 그런 싸움일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하게 되면 소름이 돋죠. 초인적인 힘에 압도당하고 누구도 쉽게 제지할 수 없고 귀신 들린 상태에서 엄마가 눈에 보이겠어요? 네, 엄마가 지금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흉악하게 고통을 당하는 딸 때문에 엄마 역시 너무나 고통을 당하지.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지금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유지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침묵을 넘어선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야.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주변에서 누가 제지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간절히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인에게 바디메오에게 그죠? 예수님의 침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묵을 넘어선 간절함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야 되죠.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봐요.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믿음은 사이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많은 믿음으로 숙성시켜 나아가는 시간이 이 침묵의 시간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모세의 생애 3단계로 나눠지잖아. 파시트에 부름받았어요. 그때의 기록이죠. 40년이 참회. 이때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80년이죠. 왜? 왕궁 생활 40년이 있고 미디안 왕이 40년이 있으니까. 모세는 수없이 이 80년 동안 잠자다 됐을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나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혼자 있을 때 부르짖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이렇게 미디안에서 썩어져가는 양치기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느냐라고 수없이 한탄하며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잘했을지 몰라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유,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지. 그래서인지 모세도 말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훈련받다 보니 나도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되어가 내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침묵에 대해서 시인 아삽의 마지막 시편을 보면서 1절 말씀에 침묵, 잠잠, 조용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소리를 바라고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간구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즉 침묵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